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4월 21일 수요일 청맥 큐티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땅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이집트 신하들 중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다가 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다시 파라오에게 보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에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모든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재앙이든 기적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적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에서 스스로를 높여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이 내릴 시기와 피할 방법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6째 재앙까지는 대비책을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이 7째 재앙에서는 미리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피할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드디어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들은 모세의 말대로 미리 피하여 화를 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결국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두려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모든 땅의 사람들과 짐승과 이집트의 들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은 모든 이집트의 들에 있는 것을 다 쳤습니다. 그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것들을 다 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뜨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은 제외시킨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처럼 세심하게 사랑하십니다. 세밀히 면밀히 확실히 사랑하십니다. 참새와 백합화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오르시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라.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너희를 내보내 주겠다. 너희는 여기서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핀 상태였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은 이삭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도 그쳤습니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고백은 모두 거짓이었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얕은 수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파라오의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3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다급해지면 억지로 마지못해 회개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